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주보는 37절이죠.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제가 봉헌기도 먼저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들을 주의 은혜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핫한 영상이 있습니다. 놀이공원 놀이기구 안내 멘트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두 분, 두 자리에 네 분, 세 자리에 여섯 분. 제가 천천히 하는데요. 이거 한 5배 빠른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딱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이게 중독성이 강해요. 이 자리에는 대부분이 한 번도 안 본 분들이셔서 영상을 보여드릴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근데 이게 워낙 중독성이 강해서 이것만 생각날 것 같아요.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이것만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립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놀이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렇게 랩을 하듯이 쉬지 않고 멘트를 해요. 그런데요, 절대로 신나지 않아요. 리듬은 되게 빠르고 말도 빠른데 이 사람은요 정말 천천히 느릿느릿 움직여요. 그 영상 올라온 댓글에요, 저 초점 없는 눈동자, 생기 없는 눈빛, 절제된 최소한의 움직임, 정말 지쳐서 영혼 없이 완벽한 랩을 구사하는 느낌이다. 직장인들을 공감시키는 무언가 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말을 했는데도 근무 시간은 고작 2분 32초 지나갔다. 충분히 영혼 없을 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말로 영혼 없이 일한다고 해서 별명이 붙여졌는데요. 소울리스자.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고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이 주인공이 햇수로 4년째 근무 중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똑같은 멘트, 똑같은 동작을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영혼을 담아서 정성껏 일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도 집안일이든 회사 일이든 반복되는 일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저만 어려워하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복되는 일을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상의 주인공이요, 멘트를 못하지 않아요. 정말 잘해요. 신나지는 않고 동작도 되게 느린데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만약에요, 영혼도 없는데 멘트도 이상했다면 그 영상에 댓글이 욕이 엄청 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영혼은 없지만 프로페셔널하게 하니까 이게 묘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똑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 원래 이름은요 그냥 요한입니다. 세례가 붙지 않아요. 요한이에요. 요한.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세례를 주는 요한, 줄여서 세례 요한이 하나의 이름처럼 대명사처럼 불리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수도 없이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자리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거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매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얼굴이 기억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릴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요. 사람들이 많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 제자 둘과 함께 있는 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또 한 번 거듭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아, 확실해.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한 그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남자아기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가셨죠. 예수님이 두 발로 걸어서 성전에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네. 아기 예수님, 부모님 품에 안겨서 성전에 가셨어요. 그 성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요, 부모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구나 알아보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딱 알아차렸을까요? 아니에요. 31절,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나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사촌 관계였다고 해요. 그냥 사촌이 아니라 꽤나 가깝게 지냈던 사촌이었나 봐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찾아갔는데 그냥 가서 인사하고 하루 이렇게 한나절 머물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3개월, 얼마요? 네, 3개월을 그 집에 눌러 앉아 있었어요. 3개월을 눌러 앉아 있는데도 눈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깝고 편안하고 친한 사이였다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고 6개월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쪽 어머니가 서로 엄청 친해요. 태어난 아들들이 6개월 차이, 1살 차이든 또 같은 나이든 비슷한 또래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를 모를 수 있었을까요? 모르는 게 더 이상하겠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례 요한의 말은요,
내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보아온 사이였고 함께 자라왔지만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몰랐는데 내가 보고 알았다. 몰랐는데 내가 보고 알았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알았다고 말하는 것일까? 32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2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비밀을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지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올 것인데 그 중에 메시아도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빠져라 메시아를 찾고 기다렸죠. 끝도 없이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베풀면서 머리 위에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지 살펴보았어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집중하고 또 집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쉽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아닌 것 같아도 정성껏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그런 날 있죠. 오늘은 왠지 컨디션도 안 좋고 기분도 별로야. 세례 요한도 그런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대충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메시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세례를 베풀기 전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나서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전에는 몰라요. 세례를 받고 나서야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마음을 계속해서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원래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메시아로 변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거를 감추고 우리와 똑같이 30년의 시간을 사셨죠.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나서 성령이 임하냐 임하지 않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메시아였지만 요한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례를 베푼 다음에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장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요 신약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한 성령을 보았다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만 읽으시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 예수님만 보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만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 결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전까지 유일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세례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요한의 중심에서는요,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돌아오는 일상 속에서, 사역 속에서도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복되는 일상이 많이 있지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울리스좌 영상의 주인공처럼요, 영혼은 없는데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척척 처리해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요, 이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영혼 없이 일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영혼 없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마음을 다해 일하는 것일 수 있고요, 반대로 열과 성을 다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어요. 본인만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멀티 플레이에 익숙해져 있어요.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고요,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한 번에 한 가지 행동을 집중해서 하기보다는요, 동시에 두세 가지 행동을 한꺼번에 하고 살아갑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가장 먼저 배우는 우리말이 있죠. 뭐예요? 네, 빨리빨리.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야 하거든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면요, 그 해야 할 분량 다 못 채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남은 그 금쪽 같은 여가 시간, 그 여가 시간은 하고 싶은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TV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동영상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맛있는데 또 이렇게 찾아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일도 여가도요, 사실 다 할 수 없어요.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죠. 그러니까 두세 가지 행동을요,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멀티가 익숙해지면서요, 우리의 겉모습과 속마음이요, 점점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왜냐면요, 마음은 멀티가 안 되거든요. 행동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마음은 동시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법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한 번으로 끝날 일 두 번, 세 번 해야 해요. 실수할 확률 높아집니다. 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나죠.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그 말이 이렇게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갑니다. 잊어버려요. 공감하지 못해요.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그냥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물게 되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멀티에 익숙해지면서 일도 사람도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을 수 없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정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차츰 여러 가지 책임 맡은 일들에 시달리면서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줄어들다 못해 때로는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번번이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약속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어요. 거실을 지나치다 보니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앉아 계셨어요. 발길을 돌려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럼 너를 만나기 위해 매일 아침 여기에 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분은 내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먼저 뒤로 밀리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늦게 생각나는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일이 많고 시간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구약 성경 55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앞쪽으로 넘기셔서 구약 550페이지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 구약 550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요.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 지진, 불, 공통점이 있죠. 집중하지 않아도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냥 넋놓고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게 너무 소리가 크고 이게 피부로 확 다가오기 때문에 집중이 저절로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에서 하는 여러 모임과 행사들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강한 지진과 불과 바람처럼.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면, 이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나는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확 들어오고 내가 집중할 수 있게 바뀌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 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마음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몸만 앉아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멀티에 익숙해져 있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졌죠. 그러니까 마음 없이 몸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몸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통과, 패스하는 거예요. 뭔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뭐 주일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교회에서 오라고 할 때 다 와서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게 만들고 외롭게 그냥 그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세미한 소리.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점점 강조하고 이렇게 꼭 들어야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오면 점점 목소리가 이렇게 톤이 높아지고 커져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럴수록 중요할수록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톤이 더 잔잔하게 되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가한 시간, 좀 여유로운 시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정신없이 끊임없이 모여드는 사람들 그 행렬 속에 예수님이 끼어 계셨어요. 세례 요한이 집중하지 않았으면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곳에 마음을 담지 않았으면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듣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겠죠. 그냥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요, 제가 정말 솔직히 저는요,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24시간 우리의 평생을 가득 채워지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주일 예배 1시간,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일상에서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짧은 시간, 그 시간만큼이라도 몸과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티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그렇게 당연한 거를 바라냐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음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 마음 없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사람, 마음 없이 찬양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습관이 되고 반복되는 일상이 되다면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보기에는 그런 척, 은혜 받은 척 하면서 충분히 연기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 생각만큼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요, 아무 생각 없이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 노력하고 반복하다 보면 됩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잘 연기하고 포장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마음을 쏟지 않으면, 영적인 일은요,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발전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지 않아요. 마음 없이는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 우리의 마음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의지가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이 주일 예배 1시간,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축도까지 모든 예배 순서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 찬양의 가사와 기도의 고백과 이 들려지는 말씀의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훈련을 잘 하면요, 이 예배 1시간이요, 우리 일주일 144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놀라운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1시간을 마음을 들이는 것이고 1시간을 집중하는 것인데 그게 나의 일주일의 삶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단 5분이라도요.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요. 집중해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 5분 해보세요. 지금 기도 30분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난다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5분 집중하는 거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 가지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생각들, 잡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건 어려워요. 훈련하셔야 해요. 그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애써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에요.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전부 24시간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에 그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쏟아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 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부터 훈련해 주셔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해오셔서 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잘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있는 훈련. 마음을 담아서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죠.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자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